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다는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고백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Sing,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Yes, Jesus. Sing it again.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예,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예,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은 거룩 주 보게 하소서. Sing, you ar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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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Yes, Jesu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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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I want to see you. 할렐루야.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이집트에 이르기 바로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아름다운 여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 사람의 아내다 라고 말하며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당신 덕분에 나도 살 수 있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사레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도 사레를 보고 파라오에게 사레를 자랑했습니다. 사레는 왕의 궁전으로 불려갔습니다. 사레 때문에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에게서 남자 종과 여자 종과 낙타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와 파라오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사레가 내 아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왜 저 여자를 내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데려오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서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사람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그 처음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걸어가고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에 나왔습니다. 주님, 특별히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보며 주님, 우리도 또한 그 길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길 시리즈 그 두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꼼수 그리고 정수입니다. 우리 지금 창세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그 길로 가야 하는지, 믿음의 선조들은 그 길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처음 책이죠. 그 창세기에서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다루는 원역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우리가 이 길 시리즈에서 다루기로 한 족장들의 역사, 족장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지어진 이 성경이라면은 분명 창세기가 처음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12장부터 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그 족장들의 역사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처음 하나님과 조우한, 처음 하나님과 만나게 된 신앙인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갔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보고 배우며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처음 펴할 수 있는 책,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알아보기 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4명의 족장,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이죠. 꼭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이 이름들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족장들이 나오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계획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길에 대해서. 지난주 처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나타나셨죠. 성경의 가장 큰 법칙이라고 말하면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함을 느낄 때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80살까지 살았죠. 그것을 생각하고 뭐 그 당시에 대충의 어떤 나이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뭐 적어도 아브라함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해야 중년이죠. 지금 나이로 치면 완벽한 노년이고 그때의 나이로 쳐도 그때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으로 쳐도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인생의 무언가를 시작하기는 어려운 시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자기에게 중요한 일이었고 그 가족부터 내려오는 가족력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익숙한 일이었고 아브라함에겐 가장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가 중년을 넘어가면서 그는 분명 이 일에 대해서 허망함을 느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 신을 만드는 거죠. 자기는 신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이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처음 이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아, 신이 먼저 나타나다니.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만남은 이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떠납니다. 네, 굉장히 멋있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네, 자기의 원래 살던 그 공간, 자기의 원래 익숙하던 그것들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갑니다. 어딘진 모르지만 일단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났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공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필요하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어딘가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그래서 그런가? 주입식 교육이죠. 소위 말하는. 지금 이렇게 창의력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 때는 굉장한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학원과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그 지식들을 머릿속에 쌓고 그것을 응용하는 정도의 문제를 푸는 것이 저희 때의 어떤 시험의 그런 레파토리였습니다. 네. 주입식 교육이라 그런지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신앙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해야 하고 그런 때 은혜 받고. 근데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저도 없습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영상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만 이 순간마저도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죠. 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나왔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주입식 그 예배 교육의 어떤 폐해로 늘 드리는 예배니까 마지못해 나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나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은 어디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네, 어쨌든 아브라함은 움직였습니다. 그 시작이 어쨌든 간에 그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대단한 선택을 한 것이죠. 신을 만들던 사람이 자기가 만들던 그 신, 우상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찾아 떠났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종교적이고요.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땅으로 가다 보니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나왔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드디어 나온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약속, 그 첫 번째 약속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그 약속에 아브라함은요, 응답으로 12장 7절과 9절에서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으로 하나님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몸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먼저 애써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두 번이나 예배드립니다. 제단을 쌓고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만나는 삶에 있어서는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기초에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 믿음의 조상들은 역시 시작부터 좀 다르죠? 남 다릅니다. 감히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시작을 보여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뇨. 갑자기 인생을 버리고 다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 이거 네 땅이야. 저 같으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에 사람이 다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 땅입니까? 라고 얘기할 텐데 아브라함 예배드립니다. 대단하죠.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랬다면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은 아직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읽은 게 아니에요. 밝은 면만 보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거기에는요, 이 대단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조차도, 대단한 믿음의 선조들조차도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늘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낱낱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자괴감이 들고 나는 이걸 못할 거야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믿음의 조상도 나와 비슷한 구석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마치 오늘의 사건 같은 말도 안 되는 치부들도 그 성경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무협지 같은 소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소설, 만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무협지, 격투 이런 거 많이 봤는데요. 무협지 소설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무림의 고수들이 막 등장해서 서로 절정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죠. 에너지파, 기공파를 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협지의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진짜 고수들은 막 무기를 쓰기보다는요, 정말 손에 있는 그 내공을 담아서 이렇게 신장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술을 배우는 그런 공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이 좀 세간에서 인정한 이 공파들은 정파라고 한다면요, 이 정파에 이 반대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사파라고 하죠. 약간 좀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수를 쓰거나 독살, 암살을 꾀하거나 약간 사파하면 꼭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정파는 주인공이 주로 이제 정파의 어떤 후손들인 경우가 많고, 사파는 주인공을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봤던 소설들에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잠시 모면하거나 이게 째째하고 치졸하게 막 이렇게 덫을 설치하거나 이런 사파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오죠. 사파가 오늘도 꼼수를 부렸다. 네. 꼼수라는 단어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협지에 이런 어떤 그
엑스트라들, 사파들이 부리는 꼼수들은 우리가 어떤 스토리의 일환으로서 잘 생각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꼼수만 부리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초라할까요? 네. 어떤 무협지의 소설의 주인공이 꼼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파 중에서도 극사파라면은 보고 싶을까요? 주인공의 어떤 그런 통쾌한 맛이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이라면 적어도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기의 그 정파의 기술들을 연마하는 그런 내용. 그게 조금 더 저희가 꿈꾸는 무협지의 결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무림의 이야기. 아브라함이라는 주인공은요, 이 무림의 이야기에서 너무 말도 되지 않는 뻔한 꼼수를 부립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그 삶을 시작했어요. 정말 멋있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멋있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합니다. 그 태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사실 75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인생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걸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까지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정파적이죠. 네, 주인공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같은 아브라함이 바로 무너집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대단한 주인공일 것 같은 아브라함도요, 배고프니까 장사 없었습니다. 네, 배고프기 시작하고 굶주리기 시작하니까요,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신이 준 땅을 버리고 자기의 그 인생을 버리고 배고프니까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당시의 이집트는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집트는 언제나 강대국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요, 이집트가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가 생기거나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요, 갈등하다 이집트로 주로 많이 떠납니다. 왜냐? 이집트에는요, 그들이 꿈꾸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도시고요, 파라오가 이렇게 다스리는 도시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면 뭔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도 있긴 하겠지만 그 성경 중에 웬만하면 사람들의 그 우발적인 혹은 그 고통과 고난에 못 이겨서 이집트로 탈주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탈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꼼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더 생겨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예뻤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집트로 온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인공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상 만들던 아브라함이 그 외에 대단한 기술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보다야 더 이것저것 잘하는 멀티플레이어였겠지만 농사도 배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집트 문화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돈 벌어야 되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떠오른 겁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다는 겁니다. 아내 혼자 집안에 꽁꽁 처박아 둘 수도 없는 일인데 짐짝도 아니고 아내가 사람인데 처박아 둘 수가 없는 노릇인데 돌아다니다 보면 그 예쁜 아내의 얼굴이 사람들 눈에 띈다는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 외지인들이 더 이렇게 잘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이 든 겁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나타나고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 가운데서 꼼수를 부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부린 꼼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너무 예뻐서 우리가 아마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너는 또 이렇게 잘 살아가겠지. 그래서 이제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너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실제로 아브라함이 사레와
먼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죠. 네. 먼 이웃지간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꼼수라는 표현을 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요. 째째하고 치졸한 말입니다. 아내한테 누이라뇨. 특히 이 신혼가도를 달리고 있는 유부세계에 막 빠져든 지 1년도 안 된 저로서는요. 아, 죽으면 죽지. 내가 가나안에서 굶어 죽지. 이집트까지 와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된다니. 야,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그런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문제가, 아니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라 한들 아브라함과 다를까요? 사람은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는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꼼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시기를 모면하기 좋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좋은 꼼수 말입니다. 네, 아브라함은요,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2걸음 나갔는데 벌써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배고픈 것에 못 이겨서 자신의 어떤 신념, 자신의 가족마저도 팔아버립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부터요, 아내를 빼앗기고 양과 나귀와 소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쵸? 네. 자기 인생을 걸고 함께 따라와준 그 아내를 버리고 양과 낙타를 얻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쵸? 드디어 먹을 것이 생기고 아내를 잃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집트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해결시켜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원한 대답은 아니었죠. 먹을 것은 풍족해졌어. 하지만 아내를 잃을 것이란 건 전혀 생각을 못 해봤겠죠. 아브라함이 이런 꼼수를 부렸고요. 꼼수로 점철된 인생이 사실은 이후에도 몇 번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있죠.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쓰셔서 꼼수가 아닌 정파로 만드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스포츠를 웬만하면 다 좋아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바둑 좋아합니다. 제가 바둑 진짜 잘 모르는데요. 바둑은요, 무협지 같은 스포츠입니다. 네, 아주 정신적으로 막 몸이 피폐해지고 힘든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집중을 해야 되고 수싸움을 해야 되고 기싸움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체력이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네, 그 바둑에 꼼수를 잡는 법이 나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미생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정통적인 수로 받는다. 꼼수는 정수로 받는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이 꼼수를 무마하기 위해서 정수로 응답하십니다. 파라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결국 파라오는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가 사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라오가 그 당시에 어떤 존재였냐면요, 인간 중에 가장 신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죠. 파라오라는 뜻 자체가 그것입니다. 신의 아들, 신의 대리자, 이런 뜻인데, 신과 같은 권력을 지녔던 이집트의 그 파라오에게 진짜 신, 진짜 진리인 하나님이 나타나니까요, 파라오도 두 손 두 발 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날로 직접 찾아가서 너 나를 죽이려고 그랬냐? 도대체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속이냐? 내가 준 재산까지 다 포함해서 어서 가라. 어서 니네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정수는요, 아브라함의 꼼수를 무마시키고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구해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 좀 끝까지 들을걸. 쪽팔리고 치졸하고 째째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집트까지 내려간 아브라함, 쪽팔린 것도 모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초라해 보이죠, 갑자기? 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초라함을 뒤로 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1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롯과 함께 다시 이집트로 왔어요. 다시 네겝으로 왔어요. 그냥 다시 이제 되감게 하는 것처럼 갔던 그곳을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거죠. 그 올라오는 기간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이렇게 꼼수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인생 다 걸고 나왔다. 멋있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려고 그랬다가 다시 꼼수를 부렸는데 하나님은 다시 나를 내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시는구나. 네겝을 넘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자기가 장막 쳤던 그곳까지 돌아왔습니다. 대단하죠? 저는 여기 아브라함의 멋있음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게도요. 쪽팔리지만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으로. 진심으로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택한 것은요. 정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예배드리는 것. 아브라함이 한 선택, 납작 엎드려지는 것. 꼼수가 아닌 정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것. 결국 주인공의 길은요. 정수로 걷는 것입니다. 정파로 가는 것이에요. 사파나 꼼수나 암살이나 독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생의 주인공, 나라의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으로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를요. 하나님 저 이 위기 앞에서는 좀 사파, 좀 꼼수 부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엇나갔던 자신의 인생의 사건을 제단 앞에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엇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엇나가는 신앙입니다. 조금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요. 엇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늘 우리 앞에 있고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요. 하나님의 그 정수보다는요. 이집트라는 세상의 꼼수. 그게 더 먼저 보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있는 사라를, 우리 앞에 있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겠죠.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벗어나 우리가 꼼수를 부릴 때 하나님은 거기서 정수를 보시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정수가 꼼수를 이기는 거야. 꼼수를 잡는 건 정수야. 진짜 용기는요. 내가 다시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게 익숙해지면 엇나가는 길도 점차 줄어들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엇나가든 얼만큼을 엇나가든 얼마나 멀리 엇나갔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정수 앞으로. 하나님의 예배의 제단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코람데오 그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탕자 이야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버지에게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나갔다가 유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열심히 맞이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워낙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정서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랬다라는 것은요. 한 문장으로 줄이자면요. 이겁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산 그럴 때 받는 거거든요. 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 죽던가 아니면 저한테 이 유산이나 이렇게 주시고 네. 그냥 저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페륜이죠, 페륜. 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죠. 그리고 이 탕자가 돌아올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라고 돌아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서 다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야, 그 집엔 그래도 먹을 건 있으니까
종으로라도 써줘야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생각나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탕자도 배고파서 돌아온 겁니다. 끝까지 꼼수죠.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언덕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루만 기다렸을까요? 탕자가 돌아오는 날까지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게 정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꼼수가 있더라도 진정한 정수가 꼼수를 이긴다. 정수가 꼼수를 잡는다. 사랑이 세상의 모든 허다한 것들을 덮는다. 탕자, 너 사랑해줄게. 아브라함, 너 사랑해줄게. 여러분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정수의 길이 있어요. 결국 무협지라는 소설, 여러분들의 신앙의 소설, 여러분들에게 신앙길이 완성되려면요, 우리는 정수로 걸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거기가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신앙을 리뉴얼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두 걸음 걸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이죠. 여전히 이번 주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꼼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고 세상이 먼저 생각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인생이라도 걸고 나왔지 우리는 인생도 못 걸잖아요. 그런데요, 말도 안 되는 꼼수로 인생의 위기를 모면을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특성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그런데 하나 잊지 마세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이집트로 갈 때, 배고프며 허덕이면서 꼼수를 부리고 아내를 팔아넘길 때 정수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사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아니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삶의 진짜 진리다. 그게 생각날 때 그때 돌아오세요. 그때 납작 엎드리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면요, 쪽팔리지만 납작 엎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척박한 베델과 아이 그 중간에 베델과 아이를 보고, 와,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네, 내가 다시 거지가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서 예배드렸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인생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집트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 지금 이런 나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쪽팔리고 울고불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채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주인공 삼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그 길로, 사랑의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같은 우리의 십자가의 길로, 그 정수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길, 우리의 신앙이 엇나가지만 아주 나가지 아니하고 결국엔 하나님이 주신 그 종착지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질문 이렇게 한 가지씩 드리고 또 설교를 한 장으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질문에 대한 어떤 응답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더 분발해 주셔서 뭐라도 좋으니 저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방해하는 가장 큰 이집트, 가장 큰 꼼수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에 가장 많이 무너지시나요? 네, 이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저에게 나의 꼼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신앙적으로 생각하며 함께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기도문하고 축도함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다시 시작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한순간만이라도 주님의 그 길로 정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시간이 있기를, 그런 공간이 있기를, 그런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비록 우리의 삶이 엇나가는 인생, 꼼수로 점철된 인생일지언정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부대에 이제 혹한기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날씨가 춥다고 하는데 진짜 혹한기가 되겠네요. 특별히 또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23여단 그리고 우리 주둔진의 3사단, 5군단 함께 혹한기를 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또 다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훈련하시는 분들 또 스스로 중무장하시고 신앙으로도 중무장하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사람들의 그 어떤 신앙의 등불, 횃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전투병과도 아니고 대단하게 그렇게 이렇게 혹한기 때 대단한 걸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빛나는 순간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주신 예산으로 위문 한번 합니다. 꼭 혹한기 때 빠질 수 없는 게 위문이죠. 그런데 이제 포장해야 됩니다. 1,500개 포장해야 되는데 잘 포장할 수 있도록 제 손이 부르트더라도 포장을 마치고 잘 위문할 수 있도록 또 그 위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가는 발걸음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는 많은 성도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예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